자,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심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도 우리 효도하는 젊은 집사님들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더 쉽게 더 잘 이해하도록 우리 이제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그 주변의 일상적인 걸 가지고 자꾸 비유로 들어 말씀하죠. 더 잘 이해하도록.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고 그 비유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비유를 통해서 잘 이해하고 감동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말씀에 문을 닫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닫고 더 이상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알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처럼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그게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닫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육지에 있는 배를 조금 떨어뜨리고 물가에 서서 그 육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인데 이 마가복음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 일대는 사람들이 경작하는 밀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이 밀이잖아요. 빵입니다. 그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호수 일대와 요단강 주변 계곡은 아주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흐르니까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옥한 땅입니다. 예수님은 이 밀밭을 바라보시다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선을 돌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누구도 쉽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땅에는 보통 씨를 뿌릴 때 그냥 맨 땅에다가 뿌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맨 땅에 뿌리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갈아 엎어가지고 이걸 땅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약에 씨를 뿌리면은 한 사람은 당나귀에다가 가죽 부대를 가져와가지고 거기 실어 온 다음에 그 가죽 부대를 자기 몸에 걸치고 이렇게 걸치고 여기서 씨를 끄집어내서 이 땅에다가 뿌리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뒤에서 따라가면서 흙을 갖다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 씨앗을 우리처럼 하나씩 이렇게 예쁘게 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려서. 막 뿌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거칠게 뿌리기 때문에 씨는 길이 있는 곳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돌밭이 있는 그런 곳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잘 알고 있는 이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목소리를 높여 말씀하죠.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라고 하는 그 간청을 위험 있게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비유의 마지막에는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들으려고 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귀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게 특이한 말씀이에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가 깨닫도록 그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은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비유를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귀가 둔하고 눈이
감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눈과 귀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야기를 멈추시고는 다시 어둑해지기 시작한 마을을 향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따라가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지를 궁금히 여기는 거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고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12제자들도 서로 물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님, 씨 뿌리는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14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여기서는 예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의미는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그 비유 자체는 씨를 뿌리는 자의 확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그 내용을 간격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들, 곧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뿌려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 해주는 건데, 하나는 말씀을 뿌릴 때 씨가 날지 안 날지 염려하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는 데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뿌려라. 말씀을 뿌려라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을 뿌리는 그 씨를 뿌린 땅의 그 성질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껏 뿌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을 뿌릴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땅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선포되지만 많은 사람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흘려듣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토양을 가진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즉 씨가 뿌려지는 밭의 토양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하다. 그렇다고 씨 뿌리는 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로 규정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뿌리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나중에 알곡으로 증명이 될지 아니면 불에 타는 가라지로 나타날지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주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신비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안 돼. 저렇게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이 변화해가지고 돌아오는 수가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원해. 맞대. 복음을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에 따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내 마음속의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스스로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네 종류의 땅에 오늘 비유했지요. 길가 같은 땅, 돌짝밭과 같은 땅, 가시덤불로 덮인 땅과 좋은 땅입니다.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즉시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의 길은 사람도 많이 다니고 나귀도 걸어다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길이죠. 이런 딱딱한 길에 떨어진 씨는 싹을 틔울 수가 없지요. 씨앗이 땅을 파고 들어갈 여지가 없어 그대로 있다가 새에 먹히고 만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새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사단의 세력이 쫓아와서 방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마음을 회방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뿌리박지 못하면 사단이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면서도 자기 삶으로 옮기지 못하면 그 말씀은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능력, 그리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모든 어떤 사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굳어질 대로 굳어진 완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감화나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리는 것을 머리와 마음으로 가져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해서 거짓과 불의한 일을 마음대로 하고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삶의 목표를 두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된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응답이 없기에 말씀이 마음속에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실제로 구원을 가져다 준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손쉽게 그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즉시 빼앗아가기 쉽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경우는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에 대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말씀의 씨를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이 지속적인 생명력으로 커서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명력은 일시적이고 약한 일이고, 이들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 가면 돌밭에 뿌린 씨앗은 즉시 기쁘게 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하고는 좀 다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 말씀을 기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믿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그래. 그러나 이들은 한편으로 보다 더 큰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인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성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잘 사는 거라든지 이런 것지,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립니다. 복음의 소리를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얕은 흙이어서 싹이 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싹은 해가 뜨자마자 타버립니다. 흙에서 막 솟아나는 싹은 매우 약합니다. 햇빛이 조금만 강해도 싹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런 사람을 바위 위에 뿌려진 씨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바위가 흔들리면 씨앗을 토해내듯이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시 믿다가 시련이 오면 배반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겁니다.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조그마한 핍박에도 꺾이고 의심이 일어납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말씀이 뿌리를 놓이지 못해서 더 이상 자랄 수 없고 결국 믿음이 시들어버리는 사람,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는 말씀을 들어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또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뿌리까지 자랍니다. 돌짝밭은 뿌리는 없고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이 사람들은 뿌리는 내려요.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성실하게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끝내 결국 결실하지 못합니다. 가시떨기가 자라는 것으로 봐서 떨기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고 그 나무가 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길가나 돌밭짝보다는 훨씬 나은 땅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도 돋아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성장이 어느 시점에 오르면 가시떨기가 가지고 있는 그 덤불로 인해서 방해를 받다가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이 가시를 세 가지로,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합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 그런 땅에는 세 가지 가시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염려가 씨의 성장을 막습니다. 뿌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커지지만 그 이상은 못 크는 거예요. 여기 세상은 인생에 부여한 한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살아가는,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생각하지 않고 늘 염려와 불안과 우울과 근심 걱정에 쌓여 살아갑니다. 말씀이 거시던 불독에 떨어집니다. 땅에는 흙이 있으므로 말씀과 복음이 마음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는데 다른 작물이 옆에서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염려와 불안도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마치 농부에 수고가 없으면 밭에 밀과 쌀이 자랄 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뒤덮이는 것처럼 염려와 두려움과 또 이런 가시덤불이 되어서 강하게 그 마음을 사로잡아 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다가도 다시 또 염려가 일어나면서 근심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인 성숙과 발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또다시 세상을 쳐다보면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또 두 번째 가시덤불은 재물의 유혹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물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러나 재물은 인간의 영혼을 깊이 찌르는 가시와 같은 수가 많습니다. 재물의 유혹은 인생의 문제를 재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물로 해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못합니다. 재물이 안식을 주고 평화를 주고 자신감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약속을 다 이루어주는 것 같은데 결국 재물을 소유하려는 자, 재물에 기대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는 허무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칼빈이 깨달은 것처럼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원칙이에요. 내가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어렵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고 남들이 잘 때 내가 열심히 나가서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재물의 축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대부분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그런데 재물만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주는 평안과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재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강강
종종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은 어떤 교회가 건축할 때 매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그 축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건축원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역사도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셋째 가시는 기타 욕심이에요. 인생이 가지는 모든 욕심은 가시덤불이 되어서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빽빽하게 가시덤불이 들어가면 결국 공기가 소통이 안 되고 햇빛을 받지 못하게 질식을 시켜서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기타 욕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애 자랑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 이제 주셨으니까 이거 갖고 나는 이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살아가는 삶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만족하는 삶을 언제 다시 회수해 가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가 소출을 많이 거둔 다음에 창고를 더 크게 넓히고 내가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날 밤에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겠다고 그렇게 예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학문이나 경험이나 삶의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믿음의 길을 막는 그런 가시덤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시덤불은 공기와 햇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잎이나 가지가 자라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성숙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부러진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인내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건 끈기 있게 끝까지 믿음을 견뎌나갈 때 주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씨가 추구하는 그 최종 목적은 마음속에 씨가 뿌려져 나의 온 인격과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열매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데 있습니다. 이 같은 결실을 맺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 롯의 그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했을 때 롯의 말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죠? 그 결국은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든지 또 들을 때든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불현듯 떠오르는 말씀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집안에 홀로 있을 때도 내 마음속에 불현듯이 임할 수가 있죠. 내 마음속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금방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빨리 기도하시는 거예요. 빨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 주변에 많이 느끼잖아요. 그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나. 빨리 앉아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던 말씀인지 내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우울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잘 때도 주의 영혼이 주의 천사가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금요일 또도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통해 보내주셔서 그의 삶에 은혜를 끼치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이런 유혹과 염려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어지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걸 아멘으로 받아서 결실하는, 그리고 이해하고 실천하며 온전히 간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자라나서 커다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고 덕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결단하고 인내할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인내로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기도한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와 상관없다고 이렇게 삐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7월 달에 여러분 제목 적어서 이거 다 기도 제목 쓰신 거 있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8월 달에 우리가 부흥성에 갈 때도 이걸 가지고 간직해서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결론 부분에 여기 듣고 받아 결실을 하는 이란 말이 전부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는 다음에 내가 한번 고려해서 여덟 한번 살아봐야지 미래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듣는 순간, 그렇죠? 모두 현재 듣고 또 말씀을 받고 결실을 한다는 것도 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또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계속적으로 결실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번 하나님 말씀 듣고 끝, 결실, 이제 이것으로 끝, 이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듣고 받은 순간 그 말씀의 결실이 계속적으로 현재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의 결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가지만 선택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는 지금은 괜찮아. 그런데 내가 앞으로 걸어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몰라. 이게 아니죠.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늘 현재 시제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이 세 종류의 밭, 거기 비유되는 사람들이 듣고 인정하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는, 그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한 거예요. 계속해서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고 끈기 있게
끊어진 계속되는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내는 많은 결실을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잠시 기도했다가 힘들다고 더 이상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그리고 받아서 그대로 행해서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뿌려야 되고 우리 주변에도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더운 날 때도 우리 이은숙 권사님하고 명아 선생이 밖에 나가서 딱 두르고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야, 요즘처럼 또 잘못해서 길을 나가서 걸어보면은 너무 뜨거워서 옛날에 제가 인도에 있던 날하고 비슷해요. 인도 40도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나라는 또 습기가 많으니까 더 뜨겁다고 그래요. 부지런히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내 가족에게 들어가서 그리고 내 이웃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어집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그게 확신이 있다고 그랬죠. 100배든 30배든 60배든 주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건 늘 절망적이고 좌절한 것을 머리에 떠오를 수 있어요. 아유, 나는 안 돼. 아유,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듣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봅니까?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날아와서 먹어버리는 새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유, 나는 말씀이 들어가도 별 변화가 없어. 아유, 나한테 뭐 말씀의 역사가 있겠어? 사탄만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러니까 먹어치우는 새들을 봅니다. 그리고는 또 뭘 봅니까? 돌짝밭만 보는 거예요. 아유, 나한테 뭐 와가지고 돌만 있는데 거기서 뭐 특별한 내 형편과 환경이 이런데 거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이 돌밭부터 갈아내야지. 이 돌짝밭에 뭐 말씀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돌만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또 뭘 쳐다봅니까? 아유, 이렇게 가시덤불처럼 가득한데 내가 여기서 뭘 뚫고 공기와 햇빛을 받아서 큰 나무로 가지로 자랄 수 있겠어? 이렇게 질식시키는 가시덤불만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이미 주님의 은총으로 풍요로운 수확이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는 사탄의 악한 회방도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이나 모든 주변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굳은 생각과 완악함으로 단단해진 길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므로 우리가 쟁기질을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살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꾸준히 살아가야 돼요. 도착밭은 싹이 돋아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므로 돌을 걷어내고 흙을 돋우어서 거기서 싹이 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시떨기로 덮인 그런 땅은 가라지같이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서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서 크고 복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자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받고 결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내로서 끈기 있게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풍에 기도할 때도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삶과 우리 가족들의 삶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누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거기 있는 뭐 사람들도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8월, 4월, 5일, 6일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약속도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다른 날로 미루고 하여튼 그날 잘해서 하나님께 내가 가서 말씀 붙잡고 이 모든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날짜를 잡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또 기타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싸고 억누르는 그런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신하는 그런 좋은 땅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줄 것을 믿으며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며 좋은 땅으로 일궈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가시덤불같이 늘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쌓여 있고 또 하나님 사단이 즉시 말씀을 뺏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허무한 절망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이제 결신하는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형통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난 주의 종들에게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간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넣어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빛 광양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린 심령부터 학생들과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에 있든지 저 지방에 있든지 멕시코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예수 믿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